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은 본문 37절에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우리 성도님들 절 따르시기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제안이 아니라 바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라는 소명과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명령은 바로 그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같이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을 여쭙니다. 그 질문의 그 목적은 오늘 본문이 잘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질문했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분명 이 율법 교사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그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답하심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질문을 한 의도는 불순했지만 바로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모든 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 저희들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그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여쭌 이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질문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질문도 올바로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가 그 질문 가운데에 한 가지 그 율법 교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가장 큰 착각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에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러한 질문을 지금 이 율법교사가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지금 율법교사가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들었을 때에 그 답이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믿음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행함으로 믿어지는 것, 나의 의로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진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기를 자, 내가 율법을 알 터인데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달을 때에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고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거겠죠. 자, 이에 대해서 그 율법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점에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율법교사의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와 저희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했겠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던 것은 그 율법에 기록된과 같이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닫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착각은 우리가 율법에 기록됨과 같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너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의 행함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율법교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선행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것이죠. 자, 그러한 착각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본문에 기록하기를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선한 자로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지금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저는 잠깐 여기서 성도님들께서 멈추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율법교사를 통하여 그에게 옳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옳음은 바로 두 가지의 사랑이었죠. 물론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과 나눠지는 사랑. 그 두 가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교사가 물어보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율법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이웃이 누구임을 알기 전에 바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율법 교사의 자기 착각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진정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율법 교사이지만 그 율법의 핵심이신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치 못한다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체험한 자, 그렇죠?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그 동일한 사랑으로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웃을 향한 선행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한 그 사랑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아무리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가면,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창조되었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만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있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착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선행의 방향과 방법을 우리는 먼저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고자 우리에게 익숙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끝 부분에 보시면은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6절 말씀인데,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이 세 사람, 바로 강도 만난 자를 첫 번째, 보고 피하여 지나간 한 제사장, 두 번째,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한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정성을 다하여 그를 돌본 어떤 사마리아 사람,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과연 누구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모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바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율법 교사로서 그 부정하다라고 여겨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그 입에서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그 율법 교사에게 명하시기를,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인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로 이렇게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네.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에게 그를 무시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정성을 다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라.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같이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큐티 노트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요, 분명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신 질문이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리고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뭐였죠? 바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과 누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을 두 개를 뭉쳐보면은요. 지금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예.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이 말고 바로 사마리안 같이 자비를 베풀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자야. 예, 그러면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이웃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존경하는 사마리아인, 죄송합니다. 레위인, 제사장. 우리가 흔히 나의 이웃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자들. 오히려 그러한 자는 내 이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정말 내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요, 또 멸시의 대상이요, 또 부정한 자로 여겨 상종치 않는 바로 사마리아가 강도된 너의 이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좀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로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섬기고 장성하고 또 자라나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갚아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이 율법 교사가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의도하는 대로 깨달았고 지금 내가 강도 만난 자이고 나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혐오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이 율법 교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을 때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군요. 이것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어떠한 선행을 하여서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오로지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들에게 그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 바로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바로 수혜자인 자들, 바로 이것이 내 이웃이기에 앞서서 벌써 나 자신이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치료를 받고
주님 앞에 먼저 내가 회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기에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도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강도 맞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바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회복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 우리 인생의 제사장, 우리 인생의 레위인,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맡기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세우시고 또 여러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힘써 죄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나의 선행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고 세상에 강도 만난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가하며 복된 주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며 또한 주위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강도 맞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는 모든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